저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시간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저희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혹은 제가 정말로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으려면 어려운 시간이 때로는 찾아오면 그것을 좀 보기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를 생각해 보면, 내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래서 제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남들이 다 비난하고 남들이 다 저를 보지 않을 때에도 옆에 남아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저희가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럴 때 정말로 이 친구는 믿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보기 위해서도 저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힘든 일이 찾아오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는지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 내가 무엇을 찾는지 그 대상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그것을 보고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그런데 같은 어려운 일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왔지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달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다 보니 지난달에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바로가 혹은 그 애굽이 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반응에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그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집도 주지 않고 그 벽돌을 굳게 하는데 그 수량도 줄여주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벽돌을 구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벽돌을 구울 그 집까지도 본인들이 지푸를 구하러 다녀야 하는 고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수량을 마치지 못하면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계수하는 자들이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 가운데 고난 속에서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바로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을 호소하고 그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자신들을 부르고 자신을 선택한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리고 구해야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고 자비를 구하는 것은 바로 그 애굽의 왕에게 가서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호소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울부짖는다,
어떻게든 부르짖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냐면 앞에서 2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았다라는 구절, 그 2장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르짖다 혹은 호소하다라는 말이 그대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지금 고난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에게 가서 부르짖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가중시킨 이유였고, 그것이 바로가 원했던, 세상이 원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혹은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성숙하게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낭망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정말 그 세상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들을 찾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가서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당신의 종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이 찾아오자, 어려움이 찾아오자 바로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백성인데 어찌하여서 저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망각하고 그 바로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7절에 바로가 그렇게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바로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다가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게으르게,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고 너희 신을 섬기려고 하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 그런 일을 자초한 게 아니냐라고 하며 그 책임을 하나님 여호와께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말을 그냥 편하게 저희가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리고자, 말씀을 조금 더 보고자, 기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결단하는 그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고 막아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올해부터는 꼭 새벽 기도를 가보겠습니다 하며 올해 초에 계획을 세우지만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2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그 새벽 기도를 가지 못할 이유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저희도 선교를 준비해가고 교회를 짓고자 하며 그러한 과정들을 준비해가지만 선교를 준비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불편함과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반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끊임없이 때로는 고난으로, 그리고 때로는 그 생활을 편하게 함으로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죄악과 죄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가운데 분별하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의 삶 가운데 힘듦이 찾아오자 고민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해보지도 않고 그저 바로를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가 원했던 것이고 세상이 원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하고 나와서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는 그 자리로 뛰어가서 그들을 보자 가서 따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0장 21절에 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우리 여기서 일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너희가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너희가 와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쓸데없는 말을 해서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가 바로의 눈에 벗어나고 그 신하들의 눈에 벗어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바로 이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그 앞에 경배하였던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조금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자 또다시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애굽 백성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바로의 은혜 안에 세상이 주는 것 가운데 그냥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째서 우리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따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혹시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찾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떠한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곧 세워진 우상이며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원망할 대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잘 살고 있었는가, 괜찮게 살고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고 그곳에 노역하면서 살아갔고 그들의 미래는 그저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서 그냥 그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곳에 보내신 것은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조금 힘든 마음 가운데 원망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든 돈을 구하고 어떻게든 다른 것에 자비를 구해서 그것에 우리의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속이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가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너희가 따지고 너희가 너희에게 보낸 그 하나님에게 가서 따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괜찮았다. 너만 없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이 정도의 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적당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가정생활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교회만 다니면 됐지, 어려우면 영상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라고 적당하게 살아가게 하면 되지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지금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적당히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적당히 하고 적당히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발을 한쪽에 다 걸쳐서 양쪽에 잘 걸쳐서 그 균형만 잘 맞추면 그것도 좋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무조건 세상은 나쁜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 유혹하는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말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좀 어렵고 힘든 것들은 내려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이 우리에게 향하는 말 가운데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자 익숙하게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에게 나아간다라는 밑에 깔려있는 의식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은 바로가 준 것이니 바로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가 이 상황을 나에게 줬고 그리고 바로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욱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그 세상 것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삶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모습은 바로를 찾는 것이었으며 세상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를 찾아와 따지고 어렵게 하는 그 순간에 모세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가 보인 반응은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모세의 선택,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따지는 그 모습 가운데 모세의 반응은 돌아와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처럼 분노를 못 이겨서 주먹질을 먼저 휘두르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불과 40년 전에는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능력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더 이상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의 모습처럼 그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처럼 나는 나그네 되었다라고 하며 나그네 된 삶을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지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따지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모세가 해결하지 못하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자 지도자로서 모세는 한 명의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세의 선택은 돌아와서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과 얼마 전의 모세와 다른 점이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하며 대처해야 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의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 정답은 너무나도 쉽게 다가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찾으면, 너희가 두드리면 그것을 열겠다, 찾게 하시겠다, 너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의 힘든 순간에도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먼저 보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돈이 보이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너무 막막하게 그것들이 먼저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모세와 같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과 같지만 모세가 결국 하나님께 말하고자 하는 건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전과 같았으면 무조건 가서 힘대로 밀어붙였고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도망을 쳤겠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 이 상황을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러한 기도 가운데, 모세의 그러한 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책망치 않으십니다. 너 그것도 해결 못해? 너 그것도 해결 못해서 나한테 기도하고 지금도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왜 내가 너희를 거기에 보냈냐?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 세웠냐?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작게는 모세를 통하여서, 크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모세를 붙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셔서 그 애굽 백성들 앞에, 바로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이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며 위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같이 똑같이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무릎에, 하나님 이제부터 그 모세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모세를 보내셨는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며, 바로 앞에 그 애굽 백성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일지를 보이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제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도대체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곳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백성들 앞에, 바로 앞에 하나님이 더욱더 크심을 보이시기 위해 보내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가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하고, 바로는 그곳에 가장 큰 신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게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그곳에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강한 손을 붙들어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아라, 저 바로보다, 저 애굽보다 내가 더욱더 큰 여호와, 너희를 부른 사람, 너희를 부른 하나님이며 너희와 약속한 하나님이며 너희를 이곳에 끌어내어서 다시 약속 땅으로 보낼 하나님이시다라고, 여호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내어 불러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워져 있는 직장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선택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배워가며 한층 한층 성숙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시간이 8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자신의 혈기대로 나아가고 육신의 마음대로 나아갔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기도함을 배워가며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며, 그리고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힘듦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 방법대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며 함께 예배케 하시며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금 저희가 모세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에 속으며 살아가고 세상의 것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낭망되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세워주시옵고, 그 시간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나가는 저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